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을 3번 살려줍니다. 첫 번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손에서 살려주고, 두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주고, 그리고 세 번째 십광야에서 진치고 있을 때 사울이 아브넬과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살려줍니다. 자,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27장에 들어와서는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해도 변화된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행동으로 말은 그렇게 뭐 용서한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막 이러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공짜로 그냥 내 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다고 기도하지 않고 쉽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샤우팅한 말씀을 왜 이렇게 7절로 했냐면 그 마음이 변화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는 데는요, 신앙이 무너지는 건요, 얼마 안 걸려요. 여기 보면 7절 보니까 1년 4개월이면 그냥 신앙 다 무너집니다. 예.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교회 그냥 안 나오면 뭐 몇 주 안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고 해서 1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견고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 이거 그냥 끊고 그냥 내가 뭐 이제 뭐 내가 직분도 있고 뭐 이런데 뭐 나는 뭐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그냥 생각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생각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된다. 자, 다윗은 사울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도 듣고 또 축복의 말도 듣잖아요. 근데 이 변덕스러운 사울이 다시 자기를 또 괴롭힐 게 뻔하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 거죠. 아니 이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이거 도저히 개선의 의지가 없으니까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적이라고 간주하고 만나지 않기를 작정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한번 가드 땅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때는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들통나니까 막 미친 척 했죠. 근데 이번에는 숨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망명을 결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각한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이 부분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뭐부터 했어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마음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거 다윗과 600명 그렇게 막 행사오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모든 식솔들이 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 우리 망명합니다. 이제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기스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내 편 생기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죠.
자,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사울도 다윗이 망명한 것으로 여기고 딱 보니까 소문이 났겠죠. 다윗이 망명했대요. 블레셋으로 완전히 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들린 거죠. 다윗이 망명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수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수색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윗도 들은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제는 사울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이 묻지 않고 행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술술 잘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요. 위장된 평안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1년 4개월, 1년 몇 개월 이렇게 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평안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잘 되고 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난 문제 터지고 그때에서 후회하지 말고 안 되든 잘 되든 어느 순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목단 삶이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고 내 열심보다 기도가 앞서고 내 헌신보다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위험은 뭐냐면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리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열심히 자꾸 앞설 때 교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막 열심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스러워요. 막 열심히 있게 막 하잖아요. 막 하다가 문제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이 막 드러나고 자기 막 그게 막 드러나요. 그러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내 열심보다 뭐가 먼저예요? 기도 딱 하고 기도하면 보여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문제가 터지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덤벼들다가 그러다가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들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며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당장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어떤 일일까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자, 다윗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인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쨌든 이제 망명했으니까 잘 보여야 돼요? 밉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망명을 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네 블레셋 땅에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막 전쟁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다윗이 원래 또 잘 싸우고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 땅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의 성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1년 4개월 동안 구술 사람도 치고 그리스 사람도 치고 아말렉 사람도 치고 그러면서 침노하고 점령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블레셋에게 아주 땅도 넓혀주고 공족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죠.
다윗이 그냥 블레셋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땅이 넓혀지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그러니까 땅이 애굽 쪽으로 땅이 점점점 밑으로 넓혀지면서 다윗이 온 뒤로 그냥 막 블레셋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물론 평안했겠죠. 예. 다윗이 뭐 싸워서 이겨서 영토도 확장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막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도 누렸겠죠. 그러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신앙, 처음에 그들을 이렇게 모아주고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는 거잖아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도 모르고 그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혀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계속적인 영적인 소통을 이루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냥 툭 떨어져서 1년 4개월이면 그냥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결혼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신앙 있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청년들이 믿음 그렇게 좋은데 막 저랑 선교도 같이 가고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그때도 가서 그냥 막 진짜 목숨 다해 그냥 그 막 찌득 뻘로 되어 있는 집 다 청소하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는데, 근데 그냥 불신결혼하더니 일반 사람 돼버렸어요. 그냥 교회 떠나고 신앙이 없어요. 그 들리는 소문은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여러분, 그냥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잠깐 떨어져서 세상 속에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결혼해야 된다, 믿음의 결혼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 부부가 되신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님은 지금 권사님이에요. 나이가 좀 저보다 좀 어린데, 근데 믿음으로 만나가지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 생활 같이 하게 됐어요.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어떻게 했냐면, 신혼여행, 결혼해서 들어온 돈, 또 신혼여행 그 자금을 그냥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서울역 노숙자 배식봉사 거기에 한 끼 밥 먹는데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의 가치관이 예전에는 세상 가치관이었는데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신혼여행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4개월인데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블레셋에서 그냥 땅 차지하고 싸우고 하는 거, 이게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만에? 1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 질문이요.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좋게 보이는 세상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변명과 거짓말이 많아져요. 자, 다윗은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해서 살인과 약탈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자,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는 유다와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유다를 쳤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보는 거겠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망명을 했지만 의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야, 너 오늘 뭐 했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가 적이니까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거기 뒷부분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여기 네겝은 아주 심각한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지역인데 유다를 공격했다고 하지만 이방 땅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이 왕 아기스에게 이방 민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방을 공격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는 일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하나님 떠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탄로날까 봐 거짓말만 하는 거죠. 물론 유다를 공격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제 새롭게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하고 악한 일하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공격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살려서 포로로 끌려가면 아기스한테 아니 다윗이 보니까 우리들만 공격했다, 유다 공격했다라고 생각, 당신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들만 공격해서 우리들만 잡아온 거다라고 말하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죽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계속 죄악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숨겨야 되고 또 숨겨야 되고 또 숨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뭐 다윗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망명생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죄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 속에서 뭘 생각해 볼까 하다가, 여러분 룻기에서 그 나오미 가족이 그 유다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먹을 거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망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남편 죽죠? 두 아들도 죽어요. 며느리 둘은, 이방 여인 둘은 얻었는데, 그때 깨달아요, 나오미가. 아, 내가 이 신앙의 가치를 더 저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저버렸구나 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랬는데 그 신앙의 가치를 알고 누가 따라온 거예요? 룻이 어디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좀 살려고, 자기 그 식솔들 좀 먹여보려고 망명해서 여기서 블레셋 땅에서 뭔가 편안하게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죄만 짓고 더 악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8장, 29장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신간이 오더라도, 내가 여기 못 오더라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를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다른 거 침노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짓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백성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기도가 먼저 앞서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지만 그 평안함 속에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고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가면 갈수록 변명과 거짓말이 많아집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면서 죄와 거짓을 일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의 용사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왔으니 주님 앞에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